오늘 말씀은 창세기 2장 8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겠죠. 교회는 어떤 목적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가? 목적은 사명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그러면 교회가 감당해야 될 궁극적인 사명은 무엇인가에 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교회의 주인은 머리 대신 주님이시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교회의 목적이 되겠죠. 그러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그 목적을 밝히시거든요.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다시 복습하는 의미에서 천국은 천당이 아니라는 것 우리 교회 교인들은 잘 아시죠? 천국은 천당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제가 혹시 이 표현을 위해서 천국이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제가 하나님 나라라고 의도적으로 얘기를 할 텐데 이제 이 표현의 흐름 때문에 천국 이렇게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 가능하면 천국이라는 단어를 안 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천국이라는 단어가 계속 천당이라고 하는 단어로 자꾸 이렇게 굳어졌기 때문에 그걸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는 마태복음밖에 없어요. 근데 그 이유는 마태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성경을 썼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발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 없어서 하늘에 계신, 하늘에 있는 나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한자로 천국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서 목사들이 천국을 천당으로 설교를 한 거예요. 목사들 책임이죠. 네. 그래서 교인들은 천국을 천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국은 천당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통치의 개념이지 어떤 물리적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는 천당 그러면 물리적 장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리적 장소는 지금 여기가 천국이 아닐 수 있잖아요. 여러분 천국에 살고 있어요? 지옥에 살고 있어요? 이도저도 아니에요. 그게 물리적 공간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통치의 개념으로 천국을 이해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 그게 천국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지 않아. 나는 다른 통치를 받고 있어. 혹은 내가 나를 통치해. 그게 지옥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리지 않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통하지 않는 곳,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는 곳, 그게 지옥입니다. 네, 그래서 좀 길어졌지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웠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나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온 사람이고 가져온 존재이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기 위해서 나는 이 땅에서 사역하는 사람들, 이렇게 밝히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어디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하나님 나라가 아닌 그런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으로 사람들을 옮기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방식으로 통치되고 있는지 그거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 나라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할 일이 뭐냐? 그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로 우리의 삶이 그 방향을 정해야 되는 것이고, 그게 교회가 할 일이고, 그게 교회가 사명이에요. 교회의 사명은 뭐냐?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우리가 먼저 살아보고, 그 하나님 나라가 너무 좋으니까 그 하나님 나라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돼야 돼. 와가지고 교회에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니까 다 행복하구나, 다 기뻐하는구나, 이거를 교회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게 교회의 사명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뭘 보여줘야 돼요? 나는 예수 믿어가지고 부자가 됐어, 이거 보여주는 거, 그거 신앙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그게 통치잖아요. 거기서 그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잖아요. 그 순종하는 삶을 사니 나는 너무 기쁘다.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교회의 사명인데, 이제 그게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도 이루어지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 교회로 들어가시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혹은 여러분의 모든 가족들이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이라면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가정,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돼야 되는 거고, 내가 내 직장에서 일할 때 거기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쉽지 않아요. 예수 믿는 게 쉽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하는 게 쉬운 거고요, 예수 믿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건 쉽습니다. 뭐 어렵습니까?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제일 편한 종교가 기독교예요. 종교로 따지면. 맞죠? 집사님, 절 다니시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만큼 편한 게 어디 있어요? 예? 스님이 시조하라고 압박을 해요. 뭐 기도하면 뭐 돈 내라고 그래요.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우리. 네? 예, 교회 다니는 종교 생활만큼 편하고 쉬운 게 없어요. 근데 신앙생활이 왜 어렵냐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내가 교회인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인 것을,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네.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장의 소위 말하는 에덴 동산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뭐냐면, 에덴에 살다가 쫓겨났잖아요. 그죠? 그 에덴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에덴의 삶, 거기에 죄가 들어와서 더 이상 그 에덴에 살 수 없어서 거기서 쫓겨난 자들이잖아요. 거기서 쫓겨난 자들이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는 것, 그게 구원이에요. 근데 그 에덴이 어떤 곳이냐를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5가지 주제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창세기 2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에덴은 이런 곳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그곳이 천국이다, 이겁니다. 성경의 에덴을 우리가 생각하는 낙원으로 설명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한 거지. 우리가 그렇게 설교를 한 거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에덴은 어떤 곳인가? 그곳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를 좀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요. 미리 좀 말씀드리면 5가지. 에덴은 생명을 위한 자기 희생, 세상과 구별된 울타리, 그리스도인이 보배인 곳,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곳, 하나님으로 모시는 곳. 제 컴퓨터가 이상한 건지 교회 컴퓨터가 이상한 건지 전해주면 늘 이제 PP가 바뀌네요. 다음에 제가 좀 더 세밀하게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에덴의 5가지 특징입니다. 자, 이 5가지가 구현되는 것이, 이 5가지를 구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우리의 사명이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에덴은 강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강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생명을 위해서 자기 희생과 자기 낭비가 있는 곳이 에덴이라는 거죠. 강은 물이죠. 물은 생명이죠. 그리고 참된 생명은 언제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상실한 사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참된 사랑은 참된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면 돼요. 생명입니까? 사랑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사랑에 대한 생각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자, 아내가 생각하는 사랑이 다르고요. 남편이 생각하는 사랑이 달라요. 자, 성도가 생각하는 사랑이 다르고요. 목사가 생각하는 사랑이 다르죠. 그렇죠? 그리고 성도들도 다 각기 자기가 생각하는 사랑이 달라요. 그러니까 사랑에 대한 정의가 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서로 다 사랑한다고 하지만 거기서 갈등이 빚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하는 사랑이 다 따로 있으니까. 그게 이제 말은 사랑인데 내용이 다르니까 나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상대방에게는 사랑이 아닌, 때로는 폭력일 수 있고. 그래서 사랑은 생명,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하는가? 그럼 나는 내 사랑이 이 사람에게 생명인가? 이렇게 질문하면 돼요.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데 제가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랑이 생명인가? 즉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한 건가? 이 질문을 하면 돼요. 이 질문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생명을 상실한 곳은 사랑일 수가 없다. 근데 이 사랑의 특징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생명의 특징하고 관계 있는데 자기 희생, 자기 낭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독생자를 제물로 삼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그보다 더 큰 낭비가 어디 있어요? 그보다 더 큰 낭비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이제 그 애완동물을 키우시면 그 애완동물이 이제 병이 들어가지고 병원에 가서 고치는데 그 애완동물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까지 쓸 수 있어요? 얼마까지 쓸 수 있어요? 좀 다르죠? 저를 비롯해서 좀 제 위에 계신 분들은 좀 돈 쓰는 걸 아까워할 테고, 그죠? 젊은 사람들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과감하게 돈을 쓸 테고, 근데 그렇더라도 얼마까지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키우는 애완동물을 위해서 병원에 내려가서 치료를 받아야 돼. 아파가지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얼마까지 쓸 수 있어? 얼마까지? 자, 그 생각하시면 여러분 생각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1,000만 원 쓰실 거예요? 애완동물 수술해야 되는데 1,000만 원 든대. 하실 분? 2,000만 원 하실 거예요? 3,000만 원 하실 거예요? 아깝죠? 그건 낭비잖아요. 그죠? 낭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제물 되었다는 것을 그렇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보다 더한 낭비가 없어요. 그런 낭비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애완동물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자식의 생명을 여러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 여러분 그렇게 하는 인간은 존재하지 않아요. 어떻게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막 온 세계적인 뉴스거리야. 세상에 이런 어리석은 인간이 있냐? 어떻게 애완동물을 살리기 위해서 자식의 생명을 포기하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산은 제한이 돼 있어야 나는 내 자산이 다 집 팔고 뭐고 다 팔아봐야 10억 정도밖에 안 돼. 근데 우리 자식이 병들었고 애완동물이 병들었어. 네. 그럼 여러분들은 그 돈을 어디에 쓸 거예요? 자식에게 다 쓰지. 애완동물에 그 돈을 쓸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만약에 근데 자식에게 치료를 위해 돈을 쓰지 않고 애완동물에 돈을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완전히 그거는 빅뉴스대 빅뉴스. 얼마나 여러분 사람들이 욕을 할 거예요. 얼마나 욕을 할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삼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봐야 돼요. 엄청난 낭비예요. 근데 그게 사랑이라고요. 그게 생명이라고요. 예. 사랑은 그런 거예요. 생명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를 희생하지 않고 자기를 낭비하지 않으면서 내가 사랑한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 부모님들 계시는데 여러분 자식 하나 키우는데 돈 얼마 들어요? 대학 보낼 때까지? 지금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한 4억 정도 든대요. 4억 정도. 4억. 자식 둘이면 8억이에요. 셋이면 12억이에요. 넷이면 14년 16억이야. 그거 안 쓰고 내가 그거 있으면 노후가 얼마네. 내가 이렇게 고생할 필요 없잖아. 그렇지 않나요? 근데 그걸 아깝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돈을 쓰는데 아깝다고 생각한 적 있어요? 내가 낭비한다, 쓸데없는데 돈 쓴다 생각하는 부모 있나요? 부모를 위해서 그런 생각은 하셔도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그런 생각은 못 가져요. 그게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은 그래서 반드시 학위의 낭비와 자기 희생 있는 거예요. 물이 그렇다는 거죠. 물이. 예. 그런 면에서 물이 완벽한 자기 희생과 자기 낭비를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에 강이 흐른다, 물이 넘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냥 물이 있는 시냇물이 졸졸 흐르는 그런 어떤 낭만적인 그런 장소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은 자기가 더러워짐으로 사람들의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물은 더 더러워지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물은 완전한 생명이고 완전한 사랑이다. 그러니까 그게 에덴이라는 거죠. 그 물이 사방으로 흐르잖아요. 넘치게 흐르잖아요. 물은 사람을 거절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랑, 자기가 낭비되고 자기가 희생되는 그런 사랑이 있는 곳은, 그곳은 어디든지 그곳은 에덴이 복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세요. 나는 절대 희생하지 않아. 나는 절대 낭비하지 않아. 그러면서 거기에 사랑이 없대.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 뭔지를, 그러니까 그때 그 사람이 말하는 사랑은요, 나를 사랑해 달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게 아니고요, 나를 사랑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용어를 정확하게 써요. 용어를 정확하게 써야 내가 정확하게 진단이 돼요. 용어를 두리뭉실하게, 여러분, 우리 교회 사람이 없대. 우리 교회 사랑이 없대. 그럼 우리 교회 사랑 없어요?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 자, 우리 교회 사랑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랑이 없는 게 아니고. 네.
그런데 나는 그러면 사랑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낭비하느냐 이거예요. 아무것도 낭비하지 않고 아무것도 희생하냐. 그러면 여러분 그곳은 아무리 교회가 커도요, 그곳에 그런 사랑이 없으면 거기는 에덴이 회복될 수 없어요. 예. 그러니까 교회만큼은 적어도 계산이 밝으면 안 돼요. 교회는 제가 요즘 이제 몇 주간에 걸쳐서 자주 쓰는 표현이 숫자로 표현될 수 있는 게 있고 숫자로 표현될 수 없는 게 있다, 인생은.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숫자로 표현되는 것에 집중하고 거기에 많이 주목하는데 인생은 숫자로 표현되지 않는 것에 의해서 인생은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는요, 계산이 밝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보이는 숫자로, 표기된 숫자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우리가 모든 것을 아끼고 절약해서 잘 써야 돼요. 그런데 사랑을 위해서라면, 즉 생명을 위해서라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낭비할 수 있는 곳이라는 거죠. 네. 저희 온세대 통합 예배 탐방을 다녀왔는데, 탐방 오신 선생님 부모들이 다른 교회에 그 아이들 마음껏 놀 수 있는 시설이 있는 게 제일 부러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럼 제가 그 얘기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네. 그 다음날 고민하면서 우리 교회에 어떻게 놀이시설을 만들어낼까를 고민을 했어요. 네. 그 돈이 만만치 않아요. 네. 그런데도 제가 그런 마음이 드는 게 뭐예요? 애들이 중요한 거예요. 애들이. 그러니까 한번 되든 안 되든 돈은 나중 문제고 가능한지는 한번 알아보자. 제가 어느 장로님께 부탁을 드려가지고 우리 교회 건축 가능한지 좀 알아봐 주세요. 예. 가능하다라고 이제 하면 그때부터 이제 돈은 이제 우리가 마련해야 되는 거죠. 예. 있는 거 없는 거 다 박박 긁어가지고 할 용이 있어요. 예. 우리가 그거 해야 될 거 많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보면 숫자로 보면 사실 낭비일 수 있거든요. 애들 뭐 일주일에 하루 뭐 한두 시간 놀던 건데 거기에 뭐 수천만 원, 뭐 1억 가까이, 뭐 누가 그걸 좋다고 그래요. 다들 어른들한테 혼날 얘기인데. 근데 애들이 와서 교회 와서 그래도 즐겁게 숨만 쉴 수 있다면, 왜 좁은 교육관에 가가지고 막 공차고 놀다가 이것저것 부시고 막 커튼 때려 부시고 뭐 애들 막 기죽어가지고 막 죄책감에 쌓여가지고 막 눈치 보고 아무 눈치 안 주는데 눈치 이제 받는 거예요. 애들이 와가지고. 네, 그래야 되겠나. 이제 그런 거죠. 예를 들자면, 네.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계산하지 않는 것처럼 계산합니까? 여러분, 내 거 살 때는 계산하죠. 그죠? 제 거 살 때는 계산합니다. 제가 난방 하나 살려고요. 한 달을 이렇게 고민을 해요. 하려고. 살까 말까. 네, 요즘 저희 부부가 하도 말이 불편해야 부자 된다. 네.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뭐, 어쨌든. 그죠? 근데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는 아까운 게 없어요. 자식을 위해서. 네. 나를 위해서 쓰는 건 우리가 계산하는데요. 자식을 위해서 뭔가를 살려고 그러면 우리가 계산하지 않잖아요. 자, 그런 곳에 에덴이 회복된다 이거죠. 그게 에덴이에요. 그게 강이 시작되는 곳. 생명을 위해 자기 희생과 자기 낭비가 있는 곳. 그게 에덴입니다. 그럴 때 거기에서 에덴이 회복된다 한 거죠. 자, 두 번째, 에덴은 울타리가 쳐진 곳. 우리 성경은 동산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게 정확한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는 정원이라는 뜻이에요. 정원. 정원. 그러니까 에덴은 동산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정원이라고 번역하는 게 좋은데, 에덴 정원 그러면 좀 이렇게 어감이 좀 어색하니까 그냥 어감을 위해서 에덴 동산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동산과 정원의 차이가 뭐냐? 동산은요 울타리가 없고요, 정원은 울타리가 있어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은 정원이니까 정원은 반드시 울타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울타리가 없으면 그냥 동네, 우리 여기 지금 교회, 제가 지금 뭐 이렇게 맨날 사람들 지나가서 막 침 뱉고 막 담배 피우고 막 담배꽁초 버리고 막, 그러면 이거 아예 담으로 막아버리고 싶어요. 마음 같아서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냥 지름길로 다녀라. 청소 한 번 더 하면 되지. 예. 그러니까 이게 담이 없으니까 사람들은요 이게 도로인 줄 알아요. 도로. 그죠? 담이 없으니까 도로인 줄 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게 담이 쳐지면 그때는 우리 교회 마당이 되는 거잖아요. 네, 우리 교회 뜰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동산과 정원은 울타리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에덴은 울타리가 쳐져 있는 정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에덴을 복원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울타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타리는 왜 있어요? 구별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우리 땅. 구별하는 거잖아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을 거룩이라고 부릅니다. 거룩은 깨끗한 게 아니에요. 거룩은 구별되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은 울타리가 쳐진 동산이란 말이에요. 울타리가 쳐진 정원.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구별하기 위해서 울타리가 쳐졌겠어요? 세상과 구별되기 위해서 울타리가 쳐져 있는 거죠. 세속적인 사고방식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러니까 울타리가 쳐져 있어도 깊은 숲속에, 깊은 산속에 수도원이 있다 할 때도 그 수도원이 운영되는 방식이 세상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운영이 되면 그 수도원이지만 그 수도원은 세속이에요. 우리 교재는 이거를 다른 예를 들었는데, 거기가 다분히 세속적인 것으로 보여지는 장소라 할지라도 그게 운영되는 그 방식이 성경적 사고방식 속에서 운영된다면, 그거를 세속적 사고방식을 초월한다면 그곳이 에덴이다, 이렇게 교재에 썼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에덴이 되려면 세상하고 정확하게 구별이,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불려 나온 사람이잖아요. 세상과 다르게 살려고 불려 나온 거지,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왜 세상에서 뭐로 불려 나와요? 애굽에서 살던 거 똑같이 살려고 하면 뭐로 에덴에서 밖으로 나와요? 에덴과 다른 삶을 살려고 에덴에서 나오게 한 거잖아요. 죄송합니다. 그 애굽에서, 그죠? 그러니까 교회는요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존재해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다스리는데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오늘 우리를 다스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지, 세상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면 우리가 굳이 하나님 나라에 갈 필요 뭐가 있어요? 그냥 세상에 그냥 같이 뭐 오래 살면 되지. 그래서 세속적 사고방식, 세속적 방식, 삶의 방식을 초월한 곳을 에덴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것은 이제 이미 에덴인 건데,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마음이 바뀌는 거고, 마음이 바뀐 건 생각을 통해서 드러나요. 우리가 여전히 세속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변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바뀐 사람, 생각이 바뀐 사람, 가치관이 바뀐 사람.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종교인과 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뭐냐? 종교인은 종교만 바뀐 거예요. 그게 종교인이에요. 나머지는 다 여전히 세상적 재물관, 세상적 성공관, 세상적 가정관, 세상적 자녀관, 여전히 다 세속지가. 다른 사람하고 내가 자녀를 양육하는 게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 내가 돈을 버는 이유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 다만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뭐가 다르냐면, 저 사람들은 교회 안 다니고 나는 교회 다녀. 그것만 달라. 그걸 종교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절대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내 가치관이 다 바뀌는 거예요. 무엇으로? 성경적 가치관으로,
돈을 버는 이유도 성경적 이유, 내가 자녀를 키우는 이유도 성경적 이유, 내가 성공해야 되는 이유도 성경적 이유, 달라요. 그렇게 바뀐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세속적인 욕망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그 욕망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 그건 내가 예수님을 이용하는 거죠. 내 욕망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이용해서 세속적으로 더 많은 부자가 될 수 있어요. 더 잘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삶에 행복은 없어요. 왜요? 말씀드렸잖아요. 에덴은 울타리가 쳐진 곳이라고요. 달라야 되는 거예요. 울타리가 없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에덴과 무관한 에덴입니다. 세 번째 에덴은 보석이 있는 곳,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에덴에는 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주, 베델리엄이라고 번역됐는데 진주도 있죠. 호마노도 있죠. 이상하죠? 에덴에는 각종 보석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천국도 우리가 설명할 때 보석으로 설명을 하잖아요. 대표적인 구절이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자기가 보고 온 천국을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8절부터 21절인데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둘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천국과 보석의 함수관계가 뭘까? 왜 천국을 이렇게 보석으로 표현할까?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말씀에 의하면 천국은 보석이 뭘로 쓰여요? 돌처럼 쓰이는 곳이 천국이에요. 보석이 뭐예요? 벽돌처럼 쓰이는 거예요. 아니, 길바닥이 정금이라잖아요. 발에 치는 게 금이라니까요. 금이 왜 귀합니까? 희귀하니까 귀한 거 아니에요. 금이 발바닥에 쳐요, 발바닥에. 여러분이 집안에 길 가다가 탁 걸려 넘어지는 게 이게 금에 걸려가 넘어진 거야. 여기도 금, 저기도 금, 저기도 금, 여기도 금. 그게 천국이 그런 집 짓는 재료로 쓰였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보석은 돌멩이에 불과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은 그렇게 보석처럼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만 보면 그런 건데 요한계시록 21장하고 딱 같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시작과 끝이 똑같은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희귀한 값비싼 보석으로 된 것이 아니고 천국에서 보석의 가치는 예수님 앞에서 다 그 가치가 돌멩이에 지나지 않는, 그러니까 천국에서 보석은 뭐예요? 진리, 오직 진리만이 보석, 빛나는 보석이라는 거죠. 성경에서 재물, 돈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태도로 봐야 되는지를 잘 가르쳐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4장 34절, 35절, 37절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36절에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바나바가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공통점이 있죠. 돈을 가져와서 누구 어디에 놓은 거야? 발 앞에. 이게 돈의 위치예요. 돈은 여러분 머리에 있으면 안 돼요. 그게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돈은 우리 발 앞에 있어요. 그 말 뭐냐면 우리가 돈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머리 있다는 게 뭐예요? 돈이 나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재물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재물을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여러분들은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돈을 머리 위에 두고 돈을 떠받치고 살고 있는 곳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에덴이 절대 될 수 없다. 그거 에덴 아니잖아요. 돈이 있는데 그 돈이 내 발 앞에 있어서 내가 그 돈을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컨트롤한다는 뜻이잖아요. 돈을 내가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은 어떤 곳이냐? 보석이 많은 곳이 아니라니까요. 돈이 많은 곳이 아니라니까요. 에덴에는 유일한 보석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진리가락 같은 내게 뭐가 있다고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분이 유일한 보배. 그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돈들은 우리 머리 위에 우리가 이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발밑에서 우리가 그 돈들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돈을 다 다스릴 수 있을 때 그때 그것이 에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아도 컨트롤 못하면 에덴이 아니고요. 돈이 적어도 나는 돈이 없으니까 컨트롤 못해.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돈을 발밑에 두고 있습니까? 돈이 없어서 그런 거지. 마음에서 돈은 다 자기 머리에 있으면 돈이 없어도 그것은 에덴일 수 없어요. 그 다음 네 번째, 에덴은 의무를 다하는 곳이다. 의무와 책임을 잇는 곳. 하나님께서 천국의 모형으로 에덴을 지으셨는데 왜 그 넓은 세상에서 하필이면 에덴을 선택하셔서 천국의 모형, 즉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만드시고 이름마저 에덴이라고 지으셨을까? 에덴이 기쁨의 행복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가장 행복하냐면 이 기쁨이 재귀동사, 그러니까 모든 결과가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을 의미하는, 그게 재귀잖아요. 재귀. 모든 결과가 다 나한테 돌아와요. 그렇게 재귀동사로 쓰게 되면 에덴은요, 단어가 바뀌어요. 주색 잡기에 빠지다는 단어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에덴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부여된 의무와 책임을 다한 뒤에 주어지는 기쁨인 거예요. 내가 그런 걸 전혀 하지 않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집에서 한 가정이 에덴이 되려면 남편은 남편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아내는 아내의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는 부모의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하지 않아. 내가 귀찮으니까. 내가 남편이지만 남편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고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아. 그러면 그게 재기동사라니까요. 거기는 기쁨이 없어요. 철저하게 타락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가 해야 될 마땅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자기만 몰락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들마저 다 휩쓸려 버리는, 주위 사람들까지 다 망쳐버리는 결과가 벌어지는 것처럼 에덴이 되려면 내게 주어진 의무와 책임을 내가 잘 해야 되는 거예요. 내게 주은. 성경이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도의 의무와 책임이 무엇인지, 성도된 남편의 의무와 책임이 무엇인지, 성도된 아내의 의무와 책임이 무엇인지, 성도된 부모의 의무와 책임이 무엇인지, 성도된 자녀의 의무와 책임이 무엇인지, 성도된 사회인의, 즉 직장인의 의무와 책임이 무엇인지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그거를 다 할 때 내가 있는 곳이 에덴이 되는 거예요. 에덴이. 그거를 다 할 때 그곳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없어요. 내가 해야 할 일은 하지 않아. 그러면 그것은 에덴이 될 수 없어요. 에덴은 다섯 번째, 선악과가 있었던 곳입니다. 선악과가, 왜 에덴에 선악과가 있을까? 누구나 다 보도록 동산 중앙에 우뚝 이렇게 선악과를 하나님이 심어 놓으셨거든요. 왜 심어 놨지? 그거 없으면 사람이 죄인 안 됐을 텐데. 그 괜히 선악과 만들어 놔가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그 하나님의 뜻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에덴의 선악과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선악과가 없는 곳은 에덴이 될 수 없다. 무슨 말씀이냐면, 에덴에서요, 사람은 분명히죠,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 27, 28절 말씀 보면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덴에서 인간과 하나님은 구별이 안 돼요. 차이가 없다니까요.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다 다스리고 정복하고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딱 하나 못해요. 딱 하나. 하나님과 인간을 구별해주는 딱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못 먹어요. 그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매일 아침 그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자기는 늘 생각, 나는 저거 못 먹어. 그러니까 나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이 될 수 없어.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게, 그게 에덴 한가운데 있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이 에덴의 주인이시고, 근데 어느 날 와가지고 사단이 유혹하잖아요. 저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차이가 없어지고 하나님과 인간이 동등하게 된다는 말 아닙니까? 근데 그 말이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를 부정하고 인간 스스로 하나님과 같은 존재,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것, 그게 바로 죄고, 그게 에덴을 잃어버렸던 이유였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에덴을 복원한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회복한다, 어떻게 해야 돼요? 선악과 다시 심어야죠. 선악과가 우뚝 서 있는 곳에서만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를 인정할 수 있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통치자로 섬길 수 있습니다. 자기 낭비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기 희생적 사랑도, 세속적 사고방식의 울타리를 치는 것도, 진리만을 보석으로 삼는 것도,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도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는 곳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사람을 살게 하실 때 에덴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의 분명한 차이를 두시기 위해서.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하는 곳입니다. 우리 가정, 우리 일터,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천국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교회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뭐냐면 선악과를 심는 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에 제일 먼저 심어야 되죠? 우리 마음에 제일 먼저 선악과를 심어야 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거예요. 교회도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죠? 선악과를 심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 되시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 교회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 교회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의 선악과를 심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가정 한 중앙에 선악과를 심는 거예요. 그게 우리 마음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내 마음에서. 내 마음에 선악과가 있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때, 즉 우리가 중심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로 살아갈 때 교회도 하나님 나라도 가능해지는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의 삶에 선악과가 온전하게 심겨져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교회가 된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지 에덴을 통하여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그 에덴의 5가지 특징, 그 삶이 오늘 우리의 마음 안에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에서 먼저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서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내 마음에서부터 에덴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안에는 에덴이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일터로 확장되게 하시고 퍼져나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에덴이 회복되어 그 에덴을 오늘 우리의 가정에 확장하고 우리의 가정에서 회복된 에덴이 우리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확장되고 우리의 교회 안에서 회복된 에덴이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확장되기를 소원하며 그 에덴의 삶을 살겠다고 다시 한번 고백하는 우리 모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